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간증 그런 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를 몇 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기 싫어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은 절에 다닌다고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살짝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보니 전도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아직까지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유언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큰 집과 우리 집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둘째인데도 저희 집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가정이었습니다. 점도 보고 굿도 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점집에 갔었는데 우리 집에 사람이 2명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서 할머니를 큰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얼마 후 둘째네 뱃속아이가 낙상사고로 유산을 하고 큰 집에 계시던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고 어머니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구토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 일로 우리 집과 큰 집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가족 구원이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이곳에 삼척에 결혼해서 살고 계셔서 고모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저도 이곳 삼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이 없어서 결혼하고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지장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고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던 중에 고촌 목사님하고 아시는 중앙교회 장로님의 소개로 대선전기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 삼척에 직장이 없이 오는 곳에 염려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염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기회사라는 것은 힘쓰는 일과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고 높은 곳에 안전장치 없이 올라가는 데 있기도 하고 무거운 케이블을 끌기도 하고 좀 힘들고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지쳤지만 아이가 없어서 새벽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삼척에서 고촌으로 새벽 3시 45분이면 일어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나의 마음으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민환 권사가 앉은 자리에 안경 쓴 남자아이가 13세에서 14세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 무렵 강진식 목사님이 교회 집회로 오셔가지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전기를 맞은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느낌은 진짜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것이 성령의 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녀를 놓고 기도받는 것이라 마음에 자녀를 주시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요한이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지 3년 만에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한나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정말 억만분의 1이라도 자녀를 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비상사태 그런 일이 생기면 주일날도 몇 번, 한 3번 정도 출근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부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한 6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 후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일용직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 하는 것이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용직은 새벽에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다가 사장님이 보내주셔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매일 나간다고 해서 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장님이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일을 시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저의 성실함을 보시고 항상 저를 현장에 자주 보내주셨습니다. 3년 정도 일용직을 한 것 같습니다. 일용직을 하면서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직업을 구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삼척은 삼표 시멘트하고 연관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3교대 근무를 합니다. 3교대란 8시간씩 교대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말입니다. 주일날 정신없이 일하느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3교대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었지만 다 마다했습니다. 예배가 제일 1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로다를 배우라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로다라고 하는 큰 장비는 엄청 비싸고 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초보자인 나를 이곳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 주일날 쉰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주일날 일할 수 있냐고 묻길래 단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평일에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요. 상사가 물을 때 속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주일날 일할 수 있냐고 물으면 그만둔다고요. 그날 이후에 한 번도 주일날 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는 주일날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산으로 들로 해외로 놀러 갑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제 삶이 여러분의 엄청 본이 되는 삶은 아니지만 저 나름 부단히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신분이니 학생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직장인이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활하겠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모두 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마무리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믿지 않고 늘 영적인 정체에서 승리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